소망하면서 오늘 순종과 징계와 감사가 있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명절 주간을 맞아서 오늘 이 시대의 가정들이 잃어버린 것이 뭘까? 요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요, 오늘날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부모들과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요즘 부모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자녀들이 늘고 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투명인간처럼,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자녀들이 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가만히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면 요즘 기억을 잊어버리는 노인들의 치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부모에 대한 감사와 공경을 잃어버린 자녀들의 정신적인 치매가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요새는 부모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갈수록 이 가정이 단순화되고 일가 친척은 고사하고 또 부모님을 찾는 자녀 세대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심지어 명절 주간을 맞으면 평상시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지만 또 명절 주간에는 좋은 연휴라고 또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오히려 해외여행을 떠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모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지만 이들을 마치 없는 존재로 투명인간처럼 여기고 사는 자녀들이 늘어갑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가 아닐까. 근데 이것이 우리네 현실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여러 곳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명령에는요, 어떤 조건이 달리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부모가 이런 조건을 갖추면 그때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 말씀은 그 부모가 어떤 성격을 소유했든, 외모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어떠한 부족함이 있든지 간에 너의 부모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부모 공경이고, 이것이 또한 모든 인간 관계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사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모 공경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죄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의 모습, 자녀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아들은 단순히 아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전체를 통칭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럼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의 특징이 뭔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에 뭐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모가 그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징계해도 뭐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요,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 기본이 오늘날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렇게 부모의 징계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이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신명기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읍을 형성하고 각 지파별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정착하며 살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살아갈 때에 공동생활의 중심지가 되고 또 법적인 자문이 오고 가는 성문이 있어요. 그 성문에서 각 성읍의 대표들, 장로들이 이제 사람들을 재판하고 치리합니다. 이곳에서 재판하는 장로들에게 그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의 부모가 장로들 앞에 나와서 내 자녀가 이렇게 불순종합니다, 이렇게 방탕합니다, 술에 잠겨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장로들은요 재판을 합니다. 치리합니다. 그리고 성읍 사람들이 그 패역한 그 자녀들을요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대중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벌은요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인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여러분 부모에 대한 불효를 가장 큰 죄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엄히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효자를 처형한 다음에는요 그 처형을 주관한 장로님들이 어느 날 어느 성문에서 어떤 이유로 누구누구 아들을 돌로 쳐 죽였다, 이걸 편지로 써가지고 각 지파별로 다 보냅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모든 성읍,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불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깨닫게 하도록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지를 각 지파별로 다 보내죠.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어가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왜 이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도 무섭게 불효하는 자식들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단을 합니까? 바로 기독교는요 효를 공동체의 근간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관계의 모든 근간이 바로 효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효를 방치하면 가정도 망가지지만 이 사회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사회의 뿌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구약 시대부터 극약 처방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을 처형한 다음에 나무 위에 높이 매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은 죄인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고 또 그가 지은 죄를 다시는 백성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본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으면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에게 순종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잠언 3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은요 망하게 된다는 예언이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보면 새해나 혹은 명절을 맞으면요 사람들이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나랑 전혀 상관이 없고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이런 점쟁이 무당들의 말은 얼마나 잘 듣는지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순종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아껴주는 부모의 말은 너무나도 쉽게 무시하거나 불순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요 자녀가 부모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 눈치를 봅니다. 요즘에 우리 자녀 세대 손주들을 엄마 아빠가 키우는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지 분간이 안 가요.
요즘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자기 자식들 키우느라고 젊어서 고생 다 하고, 이제 나이 들어서는 손주들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고생합니다. 우리 교회도 비단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읽은 잠언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저주가 뭐냐?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어르신을 무시할 때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어찌하든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그래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는 그 부모의 말이 이해되지 않아도 힘써서 순종하기를 즐겨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삭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에요.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죠. 적어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세 전후였을 겁니다. 성경 기록에 이삭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에 대한 지식도 있고 논리적으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할 정도라면 적어도 이삭은 청소년이나 청년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120세에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고 가정한다면 이삭의 나이는요 20살입니다. 요즘 중학생만 돼도 아빠보다 훨씬 키가 크고 힘도 센 거 아시죠?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삭아 내가 너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삭이 이 아버지가 혹시 노망이 드신 건 아닌가, 그러면서 얼마든지 힘으로 아버지를 제압하면 제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아버지가 결박해서 제단 앞에,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반항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삭은 순순히 장작더미 위로 올라가서 누웠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할 때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보다 그 근본 밑바닥에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깔려 있겠지만, 아무튼 이삭은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말씀에도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하, 효도가 이런 거구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삭이 어때요? 이삭은 그의 평생의 인생 가운데 늘 형통의 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하는 그 자녀가 이 땅을 살면서도 장수하고 물질의 축복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회가 많이 붕괴됩니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효의 소중한 가치를 오늘 이 사회가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도 신실하게 삽니다. 직장 생활도 잘하고 어디 가서도 관계가 원만합니다.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삶, 이것이 바로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에서도 가정에서도 성공하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부모의 징계를 감사로 받아들입시다.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는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부모에게 효도하라, 순종하라, 이런 설교를 잘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런 설교들이 많아요. 자녀를 이해하라. 왜 그러냐? 지금 미국의 아동학대법 기준이 너무나도 엄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아동학대법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요, 부모가 명목상 교육의 목적으로라도 자녀의 신체에 매를 대면요, 법적으로 학대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12살, 12세 이하의 자녀를요, 혼자 집이든 밖에든 혼자 내버려 두고 방임하면요, 이것도 아동학대에 해당되어서 중범죄로 다스립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는 자녀를 혼낸다고요, 어린 자녀를 이렇게 회초리로 매를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를 들면요, 자녀가요, 경찰에 신고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때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경찰에서 와가지고 아빠 엄마를 잡아갑니다. 잡아가요. 그리고 10살 난 어린 자녀를요, 집에 혼자 두고 잠시 잠깐 여기 밑에 현대시장에 잠깐 갔다 왔다. 이걸요, 경찰에 누가 고발하면요, 이 부모 역시 잡혀갑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가운데 안 잡혀갈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저를 미국식으로 다스리면요, 저와 제 아내는 지금 유치장에 가 있을 거예요. 종종 저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매를 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새벽 예배 때 자는 애들 놔두고 우리 부부가요, 예배 시간에 와서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가요. 이거요, 미국식으로 따지면요, 경찰에 신고하면 잡혀갑니다. 물론 미국에는 새벽 예배가 없다 그러니까 뭐 새벽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런 미국의 사회 현실을 보면서요, 어떻게 미국에서 사는가 싶어요. 아마 저는 미국에 있었으면 전과 12범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게 경찰에 이렇게 고발을 한번 당하면요, 자녀들과의 만남도 법적으로 제한이 되고 금지됩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12세 이하의 자녀를 가정에 두고 잠시라도 바깥에 나갈 때는요, 반드시 베이비시터, 유모를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잠시 잠깐 30분만 잠깐 하은아 잠깐 현대시장에 잠깐 갔다 올게. 그래도요, 미국에서는 유모를 돈 주고 사서 30분만 우리 자녀들을 봐달라 이러고 유모를 사서 가정의 자녀들을 맡겨야 돼요. 이렇게 이 미국에서는요, 이 아동학대법 그래가지고 굉장히 엄격하게 사회를 다룹니다. 가정을 다뤄요. 그러다 보니까요, 점점 자녀들이 탈선하더라고요. 자녀들이 방탕해지고 자녀가 부모를 우습게 여깁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요, 덴마크에서 미국 뉴욕으로 관광을 온 여인이 있어요. 아기를 데리고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왔다 갔다 하다가요,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식당이 너무 좁고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이 식당에 유모차를 못 들여보내고 이 유리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창가에 이제 부모가 앉았어요. 엄마가 앉고 이 바깥에, 유리창 바깥에 유모차를 놔두고 아기를 보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요, 그걸 보고 어떤 미국인이요,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요, 붙잡아 갔습니다. 체포가 됐어요. 그 아이를 다시 품에 안을 때까지 이 덴마크 엄마가요, 평상시에 아동학대 사실은 없는지 조사받으면서 이틀이나 유치장에 갇혀 있었대요.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이제 지금의 미국에서는요, 부모라도 내 자녀에게 매를 들지 못해요. 매를 드는 순간에 목격이 된다면, 혹은 목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멍자국이 의심되면요,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요,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지만 우리나라도 앞으로 점점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학교에서도 아마 이미 선생님의 체벌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선생님께 많이 맞기도 했는데 지금 그러면요, 교직 생활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 세대들이 어르신들을 공경할 줄 모릅니다. 철은 더 나빠지고 얼마나 자녀 세대들이 망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의 목회자들은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잠언 13장의 이 말씀도 강단에서 선포를 못합니다. 잠언 13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3장 24절. 이 말씀을요, 강단에서 미국에서는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목회자가 이 말씀을 전거하지 못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뭐하느니라? 징계하느니라. 이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면요, 목회자가요, 경찰에 붙잡혀가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법에 걸린다고.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를 못해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를 들라, 징계로 가르치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목회자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이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성경을 모든 사회의 뿌리로 여기면서도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했다가 못 간 것이 잘 됐다 싶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만약 유학 갔으면요, 이 설교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경찰에 잡혀가도 이 설교는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구,
정말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정말 귀한 효로 우리가 여기지 않았습니까? 오랜 동안 자녀를 아끼는 마음으로 선한 매를 들었던 이 전통이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성경에도 맞지 않는 미국의 이상한 흐름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따라가고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물론 잘못되고 그릇된 자녀 학대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을 없애겠다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선한 동기에 매마저 들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요즘 사회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어느 날 자꾸 나쁜 짓 하는 아들을 아버지가 말없이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상의 산소 앞에서 이 아버지가 자신이 잘못 가르친 걸 조상 앞에 100배 사죄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걷어 올리고 회초리로 자기 종아리를 무섭게 내리칩니다. 그때 이 아들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한참 울면서 아버지께 참회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나쁜 행동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장성하게, 건강하게, 훌륭하게 잘 자랐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요즘 새로 나온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제 그 자녀가 세월이 흘러서 장성하여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과거 자신의 어릴 적처럼 또다시 나쁜 짓을 행합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그 교훈을 떠올리면서 회초리를 들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들이 또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참회하라는 의미에서 아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바지를 걷어올리고 내가 너를 잘못 가르친 것이 죄다 이러면서 자기 종아리를 무섭게 내리칩니다. 그러자 아들이요 놀래가지고 뛰쳐나가면서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빨리 와봐. 아빠가 미쳤나봐.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바른 징계가 없으면 효자가 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도 될 수 없는 거죠. 과거 그 옛날처럼 인격을 말살하는 그런 징계는 사라져야 되지만 지혜로운 아비의 징계는 자녀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잠언 13장 24절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성경은 자녀를 매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이 덕길로 나갈 때 하나님은 매를 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가 된 우리는 교양 있고 일관성 있고 절도 있게 징계할 수 있어야 하고 자녀된 우리 또한 부모님의 징계에 감사하면서 분을 품을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고 겸허하게 부모님의 징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이 되면 부모님들이 덕담을 합니다.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부모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요, 그때 그 부모님의 징계와 덕담과 훈계를 그리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기 자신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내 모든 것 아낌없이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 부모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잔소리로 듣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부모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오늘 신명기 본문에 나오는 부모가 자식을 고발해서 대중이 돌로 이 자식을 쳐 죽이게 하는 이 계명은 사실상 현재 성경의 계명으로는 존재하지만 사실상 거의 사장된 계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실제로 자식을 고발해서 대중이 돌로 쳐 죽여서 나무에 매달게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문화된 계명이라 할지라도 이 계명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효를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역할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사실 구약의 계명대로라면 사실상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돌에 맞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나 지금이나 부모들은 끊임없이 자녀를 감싸죠. 심지어 방탕하고 죽을 죄를 지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는요, 그 자녀를 감싸고 그 자녀를 품습니다. 종종 자녀들이 부모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가끔 속을 썩여서 정 떨어진다고 말은 하지만 얼마 뒤에 또다시 그 자녀를 끌어안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왜요? 이미 그 부모의 마음속에 자녀를 향한 지울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늘 성경은요, 늘 손해만 보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짝사랑의 기록이 성경 아닙니까?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멸시하고 그 하나님을 등지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등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 부모의 사랑에 자녀들은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사람들이 생일이 되거나 명절이 되거나 하면 선물을 받고 싶어 합니다. 태어나느라고 수고했기 때문인지 아무튼 생일 되면요, 자기가 축하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철든 자녀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 철이 든 자녀라면 자신의 생일이 되면 나 자신이 축하받기보다는 내 자신을, 내 인생을 낳아준 고생하신 부모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부가 서로 간에 생일을 맞으면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이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내는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남편을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남편은 장모님에게 전화해서 아내를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이게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가 양가 부모에게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앞으로 부부 서로 간에 이 양가 부모에 대한 감사를 실천해 보십시오. 양가 부모 명절 때마다 찾아뵐 때마다요, 반찬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전화 자주 하고, 평상시에 남편은 장인 장모님에게, 아내는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전화도 자주 드리고 문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자녀들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양가 부모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감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부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를 훈련합시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린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10번 잘해줘도 한 번 섭섭한 일이 있으면요,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죠. 왜요? 갈수록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 내려놓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입장에서, 어르신의 입장에서 이분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도 가정도 세상도 따뜻해지는 거죠. 어제 제가 여러 성도님들 신방하면서 제 가슴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어젯밤에. 요즘 부모님들이 너무 외롭게 사시는구나. 너무 외롭게 사시는구나. 평생을 자녀들 뒷바라지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허리가 굽고, 그러니까요, 부모님들이 너무 외롭게 살아요. 외롭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을 가장 따뜻하게 만드는 첫 번째 첫걸음이요, 바로 효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는 최고의 도장이 가정이고 교회이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최고의 선생님이 바로 부모님과 어르신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도 부모님과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모르는 편한 삶보다 은혜를 깨닫는 힘든 삶이 더 낫지 않을까요? 기도 소리가 없는 호화로운 저택보다 기도 소리가 넘치는 초막이 더 낫지 않을까요? 초가 삼간을 살아도 그 가정에 효도가 있고 공경이 있고 웃음이 있고 순종과 감사가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 원망과 한탄과 미움이 넘치면 아무리 호화로운 저택에 살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옥의 삶이나 마찬가지지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 초막이라도 천국의 삶이 될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정은 고통과 상처가 없는 낙원은 절대 아닙니다. 가정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식들,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그 부모의 징계를, 부모의 권면과 부모의 훈계를 상처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상처를 상처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자녀는 더욱 그래야 됩니다. 왜요? 내가 받은 상처보다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모의 마음에 상함을 드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행복은 감사에 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감사하면, 여러분, 부모는 뒤에서 눈물을 흘려요. 너무 감격해서. 오늘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기를 바랍니다. 옥합은 깨어져야 향유가 흘러나오고 반석은 터져야 샘물이 나오는 법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부모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온갖 자존심과 힘을 빼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그 부끄러움과 수치마저 다 감당하시면서 오늘 나를 키워오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수가 틀리면 부모를 원망하고 또 부모를 외면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이제 팔과 다리에 힘이 없고 얼굴은 종이가 꼬개꼬개 이렇게 구겨진 것처럼 가죽만 남고, 이제 나에게 보태줄 물질도 없다고 내가 멸시하고 천대하고 소홀히 대한다면, 바로 지금의 당신의 모습이 10년, 20년, 30년 뒤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어찌하든지 부모에게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효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도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 큰 가정과 같습니다. 교회를요, 성경은 가족 공동체라고 합니다. 저는 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영적인 아비로 세워주셨습니다. 늘 부족한 거 많아요. 허물이 많습니다. 더 배워야 할 것들 많은 목회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또한 가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담임 목사를 사랑하고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할 줄 알고, 믿음의 한 공동체, 한 가정 공동체로서 동일한 가정의 오늘 본문의 교훈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목사가 책망할 수 있고 사랑으로 건면할 때 진짜 사랑으로 받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아비는 할 수만 있다면 영적인 자녀들이 더 풍성한 삶, 더 잘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아프면 자신이 더 아프고, 자녀가 고통하면 자신은 더 고통하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닐까요? 제가 그렇습니다. 부모의 심정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저 또한 우리 교회 가족 공동체가 모든 성도들이 다 잘 되고 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더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신바람 나는 교회 생활이라면 그 교회 성도들은 불을 보듯 뻔할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행복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신바람 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 안에서 가정에서 순종함이 있고, 또 징계와 권면을 감사하게 받고 신실한 삶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족 공동체를 갖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